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비교한다면 분명 그렇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방인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뜻을 준행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린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린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입니다. 도토리들 중에서 조금 더 크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큰 나무들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도토리도 아주 작다고 하는 나무 앞에서는 그저 다른 도토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작은 도토리일 뿐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논리 전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죄인의 모습은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라고 자신들은 제외한 채 그 주장을 듣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2장에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낫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매번 와서 졸고 아무 봉사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제가 당연히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그 죄된 모습, 유대인이나 그런 이방인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성경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내뱉는 말마다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죽음으로 가는데 빠른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부터 눈, 입, 입술, 혀, 목구멍, 손,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이어집니다.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 너희가 잘 지키고 있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잘 따르고 있다는 율법, 오히려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율법에서 너희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근거, 그래도 이것은 지키지 않고 있냐는 그 근거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이 율법은 너희에게 들이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18절에 인용된 구절들을 맞닥뜨린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그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기 변호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그것입니다. 너는 유죄다. 너는 유죄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는 유죄다. 너는 유죄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의미니라. 우리의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 신앙에 있어서도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행위,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근거를 거기서 찾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이렇게 행하는 게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너의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앞에 나는 저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라고는 나의 그 최소한의 그 선을 지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그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욱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며 오직 그 의의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